안녕하십니까? 바이블게이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말 못할 치부나 자식들 간의 질투 혹은 부모의 편애로 갈기갈기 찢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졌으나 동시에 가장 추악한 민낯을 가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집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 가문의 앞선 6 아들의 계판사를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장자 르우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세겜 성 사람들을 도륙한 살육자 시므온과 레위, 며느리와 동침하여 대를 이은 기괴한 계보의 유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 노예의 길을 택한 이사갈과 해변의 풍요를 쫓은 스불론까지. 성경은 왜 이토록 부끄러운 가족사를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혈통 속에 우리 인간의 추악함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개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들의 질투가 낳은 희생양, 몸종들의 아들들과 야곱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질투에 눈먼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라헬의 한을 풀기 위해 대리전으로 태어난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이 모든 난장판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타난 야곱의 진짜 심장, 요셉과 베냐민.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류에서 밀려났던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찬란한 축복 뒤에 숨겨진 단지파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영적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대서사시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단지파입니다. 야곱이 길섭의 독사라 예언했던 그들은 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눈물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이 어떻게 이 개판 같은 가문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승화시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야곱 가문의 본격적인 막장 혈투 2라운드로 진격합니다. 레아는 이미 4 아들을 낳았지만 동생 라헬의 몸종 비라가 아들을 낳자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국 레아는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의 품에 던집니다. 질투가 낳은 도구, 사랑 없는 결합. 그 비극적인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이들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외된 자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이들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고증합니다. 첫째, 가시입니다. 레아가 그를 낳고 외쳤습니다. 복되도다. 하지만 야곱의 예언은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야곱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즉 오늘날의 요르단 고원지대를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이곳은 암몬, 모압,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최전방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갓 지파는 서자의 열등감을 강인한 야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역대상 12장에서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묘사되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갓의 인생은 평안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추격받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그들을 이스라엘의 방패로 만드셨습니다.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둘째, 아셀입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은 예언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서북부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곳은 고대 근동 최고의 올리브 산지였으며 무역항이 밀접한 황금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왕실의 고급 식재료를 독점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아셀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중에 거주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영적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고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조용히 뒤로 빠졌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차렸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서는 이탈했습니다. 풍요가 신앙을 질식시킨 전형적인 배교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바의 두 아들 갓과 아셀은 우리에게 극명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갓은 결핍과 고난을 통해 강철 같은 믿음의 전사가 되었고, 아셀은 과잉과 풍요 속에서 서서히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군대에게 쫓기는 듯한 갓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식재료를 쌓아둔 아셀의 안일함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식탁이 아니라 끝까지 대적의 뒤를 쫓는 추격자의 믿음입니다. 자, 실바의 아들들이 보여준 이 극명한 대비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야곱 가문 최대의 미스터리, 비라의 아들들, 특히 생명책에서 사라진 단지파의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진역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2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 가문의 가장 처절한 대리전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언니 레아에게 자식 싸움에서 밀린 라헬은 절규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의 침상에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사랑의 결실이 아닌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라헬은 단을 낳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외쳤고, 납달리를 낳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증오의 씨앗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소상히 고증합니다. 첫째, 단입니다. 이름의 뜻은 심판자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서 유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는 원래 블레셋 접경지인 비옥한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블레셋의 위세에 겁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한 채 북쪽 끝 라이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개인의 신상을 훔치고 레위 소년을 매수해 이스라엘 최초의 공식 우상숭배 지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명단을 보십시오. 유다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요셉의 아들 메우나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고대 교부 이레누스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길섭의 독사가 되어 제 형제의 발뒤꿈치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지파의 최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명되는 것임을 명확히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납달리입니다. 이름의 뜻은 경쟁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야곱은 예언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북쪽 웅장한 헐몬산 아래의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암사슴처럼 가파른 산지를 자유롭게 누비는 활기찬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소리는 훗날 신약시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그 예언의 성취. 납달리는 비록 서자의 아들로 경쟁 속에 태어났지만 메시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증오에서 시작된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된 기막힌 반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라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는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 경고를 줍니다. 똑같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단지파처럼 한쪽은 우상숭배의 길을 걷다 생명책에서 지워졌고 납달리 지파처럼 한쪽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남의 발꿈치를 무는 독사의 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산지를 달리는 암사슴의 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명을 보십니다. 자, 이제 이 긴장감 넘치는 여종들의 대결을 넘어 드디어 야곱 가문의 진짜 주인공, 라헬이 목숨과 바꾼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의 기절초풍할 대서사시로 징역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먹게 할 제3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 가문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앞선 10명의 아들들이 질투와 경쟁, 그리고 대리전의 산물이었다면 지금 다룰 두 아들은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눈물과 목숨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죽었다 믿었으나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가문을 구원한 요셉이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임종과 맞바꾼 슬픔의 아들 베노니, 즉 베냐민입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개판 같은 집안을 거룩한 민족으로 승화시키셨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고증합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이름의 뜻은 더함입니다. 야곱은 창세가 49장 22절로 24절에서 유언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은 12아들 중 유일하게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신앙은 샘 곁에 뿌리를 두었기에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지파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의 담장을 넘었고 굶어 죽어가는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메우나세라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레위를 대신해 제사장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역대상 5장일절을 보면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를 대신하여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가족을 구원했기에 한 지파가 누릴 복의 2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후손들이 두 지파로 메우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게 된 신학적 근거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축복의 넓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요셉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야곱의 막내 베냐민입니다.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은 예언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았으나 가장 호전적이었습니다. 왼손잡이 물매 용사들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을 배출했습니다. 사사기 말기 베냐민 지파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단 600명만 남고 멸절될 뻔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야성이 죄악과 결합했을 때 나타난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훗날 교회를 잔인하게 물어뜯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빼앗은 것을 먹던 그가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며 움킨 것을 전 세계에 나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성자가 되는 베냐민의 은혜, 이것이 야곱 가문의 피날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살인, 간음, 질투, 시기,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막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의 모자이크를 완성하셨습니다. 유다의 메시아적 줄기와 요셉의 구원적 생명력, 그리고 베냐민의 반전된 은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개판입니까? 집안이 막장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재료 삼아 당신의 승리를 요리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이룬 지파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게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의 손에서 걸작으로 빚어지길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샬롬.